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얼굴을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떨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추워도 좋은 겁니다. 제가 추우면 왜 좋은가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쓰는 벌거지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해충들도 좀 죽고 정리도 좀 되고, 그래서 추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아멘.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 없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여러 번 실패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도 많이 합니다. 완벽한 사람만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실수와 실패, 실망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겠지요. 일본의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가 쓴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실수와 실패, 실망 등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실패에 대한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실패가 당신을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앞에 여러분이 포기할 때 실패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실수 없고 실패 없고 실망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고 믿는 우리도 실수합니다. 실망도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련도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척박한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세상에 땅 볼 눈이 없나, 땅 보는 눈이 없으신 분인지 어떻게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셨는지 때로는 곰곰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분인지 없으신 분인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척박하고 갈급하고 춥고 힘든 그 광야와 같은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땅에서, 그런 인생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저 보이는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을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늘 앞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모세 대신 남아있던 아론에게 달려들어 아우성을 칩니다. 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아론이 무슨 하나님 만드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말로도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않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우상을 만듭니다.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나서서 지도자로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쥐어주고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송아지 영상을 앞에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세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백성들을 이끌어 왔을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며 데리고 왔는가? 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계명 축복의 약속 두 돌판을 들어서 냅다 던져버려 깨트려 버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간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모세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요? 이 두 돌판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두 돌판을 아무리 화나고 열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냅다 던져버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도대체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보고 가슴을 치며 분이 도무지 삭제를 하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불살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사르고 남은 조각들을 부숴버리고 그 남은 조각들마저도 잘게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물에 타서 어떻게 해요? 마셔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잿물입니다. 재를 타서 마시는 물이 잿물입니다. 쓰디쓴 잿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색이라는 거예요. 뭘 색이라고 했을까요? 우상은 생각이 없는 존재다. 여러분, 돌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깎은 나무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우상은요, 생각도 없고 뜻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삶의 수많은 응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하며 따르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100% 응답받고 산 사람 있을까요?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100% 응답 못 받았어요. 야구 선수 중에 타율이 좋은 선수들이 보통 몇 할이라고 그러냐면 몇 할입니까? 3할이잖아요. 이 3할이라는 말은 10번을 치면 잘 때리는 게 몇 퍼센트다?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3할 타자라 그러면 여러분 막 구단에서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좋은 선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몇 번을 못 치는 거예요? 10번 중에 몇 번이나 못 쳐요? 7번을 못 치는 선수예요. 7할에 실패해요. 그런데 그 선수를 나쁜 선수예요?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라는 거예요. 참 야구가 묘합니다. 30%만 잘 치면 대단한 선수예요. 그래서 야구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건 이 3할 때 야구 선수가요, 어느 날은 나와가지고 참 잘 때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그냥 휘두르고 삼진으로 그냥 헛스윙 하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도 주눅 들지 않아요. 왜? 나는 3할 때 타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탁 치고 한번 투수 한번 쫙 째려보고 선수들 한번 딱 쳐다보고 당당하게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또 기다리고 또 나옵니다. 저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대로 100% 응답해 주는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100%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구하지만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응답도 어느 때는 예스지만 어느 때는요 노도 있어요. 예스는 좋아요. 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하는데 노를 하시냐? 노를 주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그 노 속에도 하나님이 담아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엉뚱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과정을 다 넘고 나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
내게 주신 100%의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인생을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다 달라는 대로만 주면 나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주세요, 뭐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다 해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무슨 보이가 된다?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마보이가 되는 신앙을 원치 않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그 계곡 속에서 암울한 곳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을 봅시다. 그런데 아론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올 거다, 돌아올 거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8절을 봅시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며칠이에요? 40일. 기다릴만 합니까? 40년도 아니에요. 40개월도 아니에요. 며칠?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간 시간이 몇 년? 40년이에요. 40년의 세월에 비하면 40일은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갈 건데 이걸 못 기다려요. 신앙은요 기다림의 맷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즉각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40일 지나서 올 때도 있고 40개월이 지나서 올 때도 있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원해요. 그냥 자고 나면 팍 바뀌어버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마술이에요. 마술은 뭔지 아세요? 가짜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 자꾸 보이는 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니까 아론처럼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보여주겠다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모세를 내려보낼 수 있어요. 계명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기다리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은혜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이 되려면 기다려야 되고, 국수가 되려면 기다려야 되고, 라면이 되려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빠른 라면도요, 한강라면도 3분이 걸려야 돼요. 걸릴 만큼 걸려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너무 쉽게 포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실패가 뭘까? 내 삶의 실패가 뭘까? 우리는 실패를 생각하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뭐라고 여겨요? 실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인생이 실패가 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영원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이 있어 준비하신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되지 말고 실패를 디딤돌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명이 아니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좀 되라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신앙 말고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요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거를 홀랑 먹어버려가지고 결국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추방하고 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대화가 성경 본문 2장에 있어요.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그 과실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물어요.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바로 보이는 것밖에 보는 건. 지금 아담은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와를 누가 줬어요?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로 하여금 이걸 뭐 이겼다? 먹였다.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담이 이렇게 간 큰 사람인지 몰랐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그 과실을 먹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과실을 먹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요. 네가 먹었냐라고 물어요. 이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앞에 변명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어요. 그랬더니 하와도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변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르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인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 딱 하나예요.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돌아오면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먹었냐?
너 정말 그렇게 했니?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나갔던 탕자도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했던 고백은 그거예요. 아버지, 돈이 작아서가 아니, 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제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늘아버지와 땅의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 봐주십시오. 회개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기뻐했고 그를 받아 주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 변명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최선을 다해 회개할 줄 압니다. 변명하는 아담과 하와만,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대화 속에는요 회개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단어를 원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였어요.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던 하나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 아론은 아담과 하와처럼 어리석게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장식품을 가진 사람은 빼오라고 하였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왔다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네. 여러분, 금붙이를 불 속에 넣으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변명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최고봉이 아론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할까? 참 궁색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성도 여러분,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진실한 겁니다. 슬픈 건 슬프다고 말할 때 진실한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몸부림, 어리석은 자의 최선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의 어리석은 변명, 한 사람의 어리석은 최선, 결국은 한 백성의 깊은 상처를 남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도 합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변명으로 몸부림쳐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십시다. 회개할 것 회개하십시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십시다. 어리석은 최선을 말고 지혜로운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실패와 실수 앞에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변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